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예수 안에서, 크게 하시죠.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아멘. 오늘 오후 예배에 있을 새가족 환영식을 준비하고 기다리면서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하는데, 아무쪼록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본문으로 선택해서 봉독하신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AD 60년부터 62년까지 바울이 로마의 포로로 잡혀가서 가택 연금을 당하였을 때 당시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보내주신 신앙의 권면의 편지,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쓰여진 빌립보서와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와 함께 이 네 권의 책을 바울의 옥중서신이라 우리는 그렇게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를 가리켜서 정의와 격려의 서신이라 이렇게 불려지고 있는데, 정의와 격려의 서신이라고 불리워지는 이유에는 이 에베소서에 바울이 두 가지의 큰 틀을 가지고 말씀을 전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진정 누구냐, 성도로서의 자기의 정체성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아주 고급스럽게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있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냐, 이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어떤 삶을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라고 하는 이 성도의 도덕성.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념과 이론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성도로서의 삶의 실천과 거기에 따르는 열매가 함께 있어져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각별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에베소서를 가리켜서 정의의 서신 그리고 격려의 서신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성경 66권 중에서도 에베소서만큼 이 각종의 기도문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시 그리고 교리적 교훈이 많은 책도 드물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매튜 헨리라고 하는 기독교의 유명한 주석가가 있는데, 이 매튜 헨리는 에베소서를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책 전체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와 찬송이 강물처럼 흐르고 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를 향한 바울의 아주 간절한 마음, 간절한 기도, 간절한 사랑이 이 에베소서의 전체에 아주 강물처럼 그렇게 흐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에베소서의 내용을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주목해서 살펴볼 말씀의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울의 아주 독특한 자기의 신앙의 고백인데, 사도 바울은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 인생의 철칙처럼 지켜지는 신앙의 고백 세 가지, 그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이 첫 번째가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내 삶의 전부는 예수 안에서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만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계획하고 내가 어떤 일들을 도모하고 그리고 내게 맡겨주신 이 사명의 일들을 감당해 가는 데 있어서도 예수 안에서 나는 오직 행할 것이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나는 내 생각, 내 고집, 내 의지, 나의 계획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떠나서는 행하지 않겠노라. 할렐루야. 두 번째 신앙이 by Christ, 예수님의 의에서만 나는 움직이겠다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아주 유명한 신앙 고백이 있잖아요. 내가 사람을 두려워할까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할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만,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의해서만 나는 움직일 것이고, 그분의 다스림 안에 철저하게 내 인생을 그분의 다스림 안에 맡기겠더라. 아무리 세상이 험난하고 아무리 어떤 것들이 나에게 위해를 가해 온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면 나는 안 하겠다는 거야. 이게 예수님에 의해서만 내가 살리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신앙 고백이 있는데, 투워드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향하여, 무엇을 지향하다, 바라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서 나는 내 삶을 그렇게 살리라. 나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라.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사울은 세상에서 가장 큰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사울을 바울로 계명하면서 나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는 내가 세상 속에서 미천한 자가 된다고 할지라도, 세상 속에서 가장 작은 자가 된다고 할지라도, 그분께서 오직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나는 그분을 향해서, 그분을 위해서만 살겠노라. 어쩌면 바울 신앙에 있어서 최고의 신앙의 경지를 나타내고 있는 고백이지만, 사실상 2000년 우리 기독교회가 전통적으로 간직하고 있는 최고의 신앙의 고백이고, 에베소서가 선포하고 있는 최고의 핵심적인 복음이며,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닮아가고 따라가야 할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바로 이 세 가지의 중요한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말씀 앞에서 떠오르는 것은 또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오직 100% 예수. 아멘. 오직 100%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오직 100%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갈 때, 여러분 비로소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성별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해 주는 그런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또 다른 한 가지,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할, 절대적으로 들어야 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제 에베소서의 말씀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의 독자적인 신앙을 넘어서 이제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공통적으로 하나의 거룩한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에서 교회란 도대체 무엇인가, 교회가 어떻게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말씀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증거를 해주시면서 몇 가지 독특한 표현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는데, 1장 11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4장 12절의 말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단순하게 세워진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세상 속에 보냄받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존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이 세상 속에 존재하고 계시는데 주님께서 존재하시는 형태가 무엇이냐? 교회를 보면 주님을 볼 수 있다는 거야. 세 번째 2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교회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거대하고 아무리 화려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 교회에 주님께서 거하시지 않으면 교회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구약 성경을 이렇게 묵상할 때마다 정말 가슴 아픈 것은 이 사사시대에, 특별히 사사시대에 그 이방 민족들과의 아주 날카로운 전쟁의 시기를 겪을 때, 여러분, 그 어려움의 시기에 사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때에,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다는 거예요.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소견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고집, 자기의 경험, 내가 바라는 것, 그렇게 자기의 소견대로.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견디실 수가 없어서, 그 성전 안에 견디실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여러분, 동편의 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성전을 빠져나가신다는 말씀이 증거가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안 계신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그 성전을 성전이라 말하고, 성전 속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우상의 그런 기이한 형상들을 성전 안에 만들어 놓고 스스로가 성전이 되고, 구약시대에, 중세시대에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성전들이 그때 지어졌습니까? 엄청난 황금으로 당대의 유명한 예술가들이, 그리고 최고의 화려하게 가장 거대하게 수백 년에 걸쳐서 지은 그런 성전들도 있는데, 그런데 그때를 가리켜 우리는 암흑의 시대라, 성전은 있지만 하나님이 성전 안에 계시지 않은 시대라 우리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장 10절 이하 1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또 같이 하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입니다. 아멘. 이 어둠의 시대에 악한 원수마귀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영적인 군사로서 저항하고 승리하고 세상을 바르게 이끌어가야 할 영적 책임이 교회에 있다는 거야. 이와 같이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교회의 정체성을 아주 풍성하게 정의를 해주시고 있는데, 바울은 예수 안에서 그러면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인가, 그리고 이 참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어떻게 함께 신앙생활을 해가야 할 것인가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교회를 지향하고 있는 아주 명확한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는데, 교회는 운명 공동체다. 운명 공동체. 그리고 교회는 예수 안에서 하나의 가족이다. 여러분 함께 저를 따라서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의 운명 공동체가 되었으며, 예수 안에서 우리는 완전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 안에서 이미 우리는 하나의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미 완전한 하나의 가족이 되었다. 사실 어쩌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교회와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여러분 어쩌면 가장 절실하게 이 에베소서의 말씀이 해석이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선포가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겨야 되지 않을까. 아주 오래전에 한국 교회에 부흥하는 교회의 100대 교회를 리서치하고 연구하고 그 교회의 목사님들의 메시지를 분석해보고 그 교회의 시스템이 어떤 건가 17년 전에 목회자 6명이 전국의 100대 교회를 쭉 살펴보고 여러분 연구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중에 몇몇 교회들을 최소한 10교회 이상들을 쭉 함께 방문을 하면서 그 교회들을 살펴보았던 적이 있었는데, 어떤 교회에서 제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한 3만 명 정도 모이는 교회, 백화점 주차장을 빌리고 백화점의 건물을 교회로 사용했던 그런 교회인데,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교회예요. 제가 그런데 그 교회에 딱 가려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말이에요, 그 엘리베이터 한 30명, 20, 30명 타는 엘리베이터거든요. 사람들이 꽉 차서 그냥 구역구역 그 교회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그 안에 탄 한 20, 30명이 되는 사람들이요, 한 사람도 서로를 향해서 웃어주는 사람이 없어. 말을 걸어주는 사람도 없고, 눈을 마주치는 사람도 없고, 웃어주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6층인가 7층에 올라가서 거기에도 사람들이 빼곡하게, 5층에도 빼곡하게, 4층에도 빼곡하게. 그래 그 안에 들어가는데 누구도 반겨 맞이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저 각자 흩어져서 있는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내려올 때 엘리베이터 안에서 누구도 은혜 받았다고 인사를 나눈 사람도 없고, 그리고 엘리베이터 안에 주차장에서 다 각자의 차를 타고 그렇게 다 자기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다음 주일이 되면 또 그럴 거야. 교회가 예배는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지는데, 여러분 거기에는 가족도 따뜻함도 사랑도 교제도 아무것도 없더라고. 자,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같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오늘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아주 소중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 바울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소중하게 행하시려고 하셨던 일이 뭘까? 가장 우선순위에 그렇게 이루시고 싶어 하셨던 일이 무엇일까? 그리고 마침내 그리고 꼭 이루셨던 그 일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오시고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심으로써,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한 성령 안에서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보좌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 삶의 무게를 지고 모든 멸시와 천대를 당하시면서 이 구속의 은혜를 베푸셨는데, 두 가지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중간에 이 막힌 담을 십자가의 피로 허물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먼저 하나 되게 하셨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보혈, 그리스도의 은혜의 피가 두 번째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정말 거룩하신 은혜가 있고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 있는데, 이제는 너희가, 전에는 외인이었고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였지만은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까워지게 하셔서 이 둘의 한 몸을 이루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함께 하나님 아버지 향하여 나아가게 하셨다. 그러시면서 바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보혈의 은혜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해 주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저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마다 다 얼굴도 다르시지요, 나이도 다르시지요, 성별도 다르십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의 가치관도 다르고 앞으로 추구하면서 살아갈 내 삶의 어떤 목적들도, 여러분 가치관들도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런데 공통적인 것은 저에게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것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 흐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새 사람이 되게 하셨고, 우리가 옛사람을 버려서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가족이 되었으며, 한 형제가 되었으며, 한 자매가 되었으며, 이제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었다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의 가족이고 영적 혈연으로 묶여진 관계입니다. 요한복음 19장의 말씀을 보면은, 어느 날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모아놓고 한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안식일에 관한 소중함을 말씀해 주실 때,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분들이 선생님과 이야기를 좀 하시겠다 밖에 서서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사역하시느라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던 그 어머니와 형제를 반가워서 그저 막 맨발로 막 뛰어나가서 어머니 어떻게 오셨느냐고 막 그럴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혀 뜻밖으로 놀라운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들이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내 어머니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내 동생들이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나의 가족이다. 아멘들을 하셨는데, 여러분 정말 이게 아멘을 해야 될 건가?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말씀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면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가족을 버려야 되는 거구나, 가족을 부인해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실제적으로 아주 못된 이단 종파, 사이비 종파들은 그렇게 이혼을 하라, 가족을 떠나라, 그래서 우리의 모임 속에 들어와라, 그러면서 가족과 단절하게 하고 가족과 떨어지게 하고 부인하게 하는 아주 못된 그런 이단, 그런 사이비 종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형제들을 지극히 사랑하여. 특별히 어머니에 대해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그 고통 속에서 그 괴로움 속에서도 어머니 마리아를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떠나가는 당신이 그 어머니를 이제 봉양할 수가 없어서 사도 요한에게, 제자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잖아요. 요한아, 이제부터는 너의 어머니라.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유배당해 죽을 때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머니 마리아를 자신의 친어머니처럼 그렇게 봉양하고 그렇게 잘 섬겼다. 기독교의 야사의 역사는 그 이야기를 남겨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에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함께 안식일에 관한 논쟁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함께 벌일 때 그때 일어난 사건이고 그때 일어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다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밀밭에 들어가서 보리밀을 이렇게 손으로 까서 그 보리밀 몇 알을 배고프니까 먹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이 제자들을 비판하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죠. 당신의 제자들은 어떻게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거역하고 이렇게 밀밭을 들어가서 밀을 그렇게 까불러서 먹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을까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냐. 여러분, 이 질문을 오늘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볼까요? 주일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일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정확합니다. 사람을 위해서 주일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안식일에 너의 집에 짐승이 물에 빠져서 그렇게 생명이 위급하다고 한다면 너는 안식일이라도 그 생명이 빠져서 죽어가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겠느냐? 가서 구하지 않겠느냐? 안식일의 진정한 주인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만물의 생명들이 참된 쉼을 얻고 평화를 얻고 새 힘을 얻고 그리고 또 다른 일주일을 그렇게 힘차게 살아가고 또 삶의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힘겹고 고통스러웠다가 또다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왔을 때 그 주님의 은혜를 덧입고 말씀의 권세를 덧입고 하늘로부터 주시는 영적 은혜와 참된 육신의 평안함을 얻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또 세상 속에서 멋진 삶을 살라고 하시는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시간들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여러분 주일이고 안식일의 의미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시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5장 12절 이하의 말씀인데 여러분 아주 집중해서 이 말씀을 살펴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서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엿새 동안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나 일곱째 날은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같이 하십니다.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들이나, 여기까지. 너 자신이나 네 아들이나 네 딸들이나, 여기는 당연한 내 육체의 혈연, 내 가족이니까.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내 혈연, 내 육체적인 가족을 넘어서 너의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심지어는 너의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거하고 있는 나그네, 객이라고 할지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너와 같이 안식하게 하라. 또 다른 말씀이 있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너는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는 종이 되었었다. 종되었던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구원하셨고 인도하여 내셨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이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할렐루야. 자, 왜 제가 이 말씀에 아주 집중하라고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안식일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신명기의 말씀을 빗대서 애굽에서의 탈출하는 이 역사적 이야기를 왜 상기시키는 걸까? 특별히 애굽에서의 이 탈출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네가 애굽에서 종이었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은 노예입니다. 비참한 생활인 거죠. 착취를 당하고 오늘 가족이 함께 있다가도 내일 다른 곳으로 팔려가면 그 가족과 생으로 이별을 해야 되고, 어린아이들도 죽임을 당하고, 하루 종일 노동을 해도 노동의 대가를 온전하게 받지 못하고, 가난하고 비참하고 비천한 삶이 여러분 애굽에서의 종된 삶이었던 거죠. 너의 삶이 그랬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너에게 남종도 있고, 너에게는 여종도 있고, 너에게는 가축도 있고, 소도 있고, 너에게는 집이 있어서 너의 집에 나그네들이 와서 거할 수 있는 객들도 있는데, 그렇다면 너희가 종되었을 때 너희가 그렇게 고통 속에서, 그 눈물 속에서 살았던 그 비참한 그 시대를 생각하면서 이 안식일에는 너의 남종도, 너의 여종도, 너의 가축들도, 너의 모든 그 나그네들까지라도 너와 네 딸과 네 아들, 그리고 네가 안식하는 것처럼 그들에게도 안식하게 하라는 거야. 육체의 혈연의 가족을 넘어서 이제는 네 집안에 거하는 모든 종들까지도, 가축들까지도 이제는 너의 진정한 가족같이 대해주라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의 의미야. 이 말씀을 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이 무시하고 사두개인들이 버림받아 하는 그 시대의 무리들, 그래서 먹을 것도 없어서 이 벼이삭을 갈아서 먹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사람들, 다 소출하고 다 농사짓고 그래서 다 추수가 됐는데 그제서 남은 그 이삭들을 주워서 먹을 수밖에 없는 그 시대의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예수님 안에 희망이 있을까,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을까, 예수님 안에 자유가 있을까,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오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보라,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다, 이 사람들이 내 가족이고 이 사람들이 내 형제다. 이 말씀은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가족이 혈연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안에 가족의 의미가 확대되어야 된다는 거야. 넓어져야 된다. 가족이, 내 가족이, 우리는 내 가족, 내 가족, 내 가족, 내 식구, 내 식구 하지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내 식구가 아니라 이 가족의 의미가 넓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가축이라고 할지라도, 심지어는 종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 가족을 무시하지 않잖아요. 내 가족을 함부로 대하지 않잖아요. 내 가족은 아끼잖아요. 내 가족은 용납하잖아요. 내 가족은 용서하잖아요. 내 가족에게는 관대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비천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가난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연약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슬픔 당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야. 아무렇게나 대하지 마. 무시해도 좋은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꺼이 용서하고 기꺼이 가족처럼 대해주고 존중해주고 높여주고 귀하게 여겨주라는 것. 너와 같이 안식일을 지키게 하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 어떤 사람도 무시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을 향해서도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애굽에서는 내가 종되었지만 지금은 좀 잘 살만하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어느 정도 평화의 삶을 얻었으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그 눈을 돌려서 너의 남종, 너의 여종, 너의 가족들처럼 여기고, 가축까지라도 너의 가족처럼 여겨서 안식하게 하라.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내 어머니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눈물의 사람이고, 이 시대 속에서 버림받은 사람이지만 이 사람들이 내 형제라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가족이야. 이게 교회야. 오늘 에베소서는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외인 같았고, 너희가 전에는 나그네 같았고, 너희가 전에는 전혀 모르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로 가까워졌으니 이제는 함께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함께 가게 되었다.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가족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가족인 거예요. 가족에게는 관대하고, 가족에게는 용납하고, 가족에는 더 넓은 사랑의 품이 여러분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펼쳐지는 거죠. 여러분이 저의 가족입니다. 인사하실까? 우리 아주 진심을 담아서 당신이 저의 가족이에요. 자, 시작. 여러분, 진짜 가족 맞아요? 진짜 내 가족 맞아요? 이제 싸울 일은 없겠네. 큰 소리 나는 일은 없겠네. 무시당하는 일 없겠네. 교회 안에서 시험당했다거나 상처받았다고 교회 안 나오겠다는 사람 없겠네. 믿습니다. 이왕 인사했으니까 이번에 안아주면서, 그래요, 미안해요, 내가 당신의 진정한 가족이 되어줄게요, 그러면서 여러분 한번 좀 더 따뜻하게 인사해 보세요. 자, 시작. 예배가 맨날 이렇으면 좋겠어요. 자, 말씀을 마칩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제가 조금 요약을 했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함께 마음판에 새기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띄워주세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이 없는 진실한 사랑을 하십시오. 서로 다정하게 대하고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십시오. 서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먼저 나누어 주고 손님을 대접하는 것을 힘쓰십시오. 혹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이가 있다면 함께 기뻐하고, 울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함께 우십시오. 서로 마음을 같이 하십시오.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마십시오. 비천한 사람들과 기꺼이 함께 사귀십시오.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지 마십시오.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선하다고 인정할 만한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